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즐겁고 복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고 얼마나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이 예배 속에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무나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눌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종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 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또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 위에 주님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아침에요, 일부 예배를 섬기러 내려가고자 하는데 전화가 한 통 왔는데 한참 살아야 할 젊은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전에 그분을 한번 만나서 이렇게 쭉 도와줬는데 인생살이를 참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언제 갈지 모르는 세상인데 정말 멋지게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 살려면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좀 멋지게 살아야겠다.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올해 정말 남은 인생 멋지게 좀 살아봅시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택하여 세우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한편 손이 오그라진 그 장애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편 손 마른 장애자를 돕는 과정에서 더 이상은 기대할 것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정말 상하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로 그날 예수님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아주 착잡한 마음으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찢기며 방황하는 양무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시고 기도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평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특별히 12를 저쪽에서 한 사람 부르고 이렇게 딱 부르고 이렇게 쭉 불러서 세우신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부터 너희들을 사도라 칭하리라 하고 명하셨어요. 사도란 그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서 왕의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통령 특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제 북측에서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한 북한의 실세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특사들이죠. 이건 특사는 왕의 권위를 위임받은 왕의 대리자들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시점에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시대에 새로운 리더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를 보실 때 누가 필요했다고요? 예, 새로운 리더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중에 몇 명을 택해서 새롭게 훈련시키고 백성들을 돌볼 목자로 세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5장 36절에 보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옷도 찢어질 뿐이고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전혀 어울리지 않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실 때 이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예, 낡은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 비유에서도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는 아주 발효력이 강력한 새 부대를 담아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옛 관습에 굳어져 버린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은 아무리 새롭게 변해보고자 애써도 안 되는가 보는가 봐요. 우리나라 이제 정치권 보면은 맨날 어떤 사람이 나올 때마다 개혁과 그 혁신을 부르짖거든요. 이번에는 완전히 바꿔보겠다고 막 그러는데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또 그거고 그게 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5장 39절에서 묵은 포도주를 마셔보고 새 것을 원하는 자는 없는데,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맛있기 때문에 새 것을 안 먹는다고 그러죠. 뭐 그러면 500년 되고 뭐 오래된 포도주 되게 비싸더라고요. 1억이 넘는 와인이 있다. 한 병에 1억이 넘는 와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려온 뭐 종교적인 기득권이라든가 그런 고집이라든가 습관화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변화가 불가능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전혀 물들지 않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방에도 가본 일이 없는 저기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리더들로 택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변화가 불가능한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가득합니다. 정치계, 종교계, 사법부, 무슨 교육계, 심지어 군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로서는 안 된다는 불신과 거부감이 팽배져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에 유일하게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할 기독교 지도자들,
참 슬프게도 백성들에게 더 크게 지탄받고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절망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예수님은 우리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돌볼 수 있는 새로운 리더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2000년사 동안에 기존 세대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은 또 새로운 리더들을 찾아서 세우셨습니다. 또 그들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품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까지 이어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리더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인지는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순수하고 참신한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전문인이나 또 기업인이나 또 직장인이나 아니면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시대를 품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리더들을 찾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진 일터 사역자들이 요즘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참 그분들은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참 자유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이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성령님이 변화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시냐면 되게 영적인치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영적이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신앙의 틀에 딱 얽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성령께서 참 쓰기가 고약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또 목회자들보다는 좀 더 자유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인데요. 정말 신학을 하면서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을 정말 말리고 싶어요. 야, 목사가 너무 많다. 진짜 말리고 싶어요, 제 마음을. 그리고 좀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진짜 지난번에 저에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금년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내년에 바꿀랍니다. 그래.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그래 잘 생각했다. 자비랑 사역자로 전환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꼭 아닐지라도 다양한 방면에서 일터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 시대를 끌어안고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시대를 품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나가시기를 갈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아주 겸손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다고요? 예,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 이들의 면모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출신 성분이나 인격이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내놓을 만한 것이 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중에서 이제 수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분들은 보기 잡았고,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어디서 뭘 하셨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정체불명의 사람들인데, 거기다 또 누가 끼어있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또 끼어있으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언론이 뭐라고 떠들겠어요? 이건 인사검증이 전혀 안 돼. 오직 누구만 아는? 부르신 분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이분들을 데리고 앞으로 뭘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것 없지만은 낮아진 사람들, 또 겸손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시대에도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지난날 정말 목회를 잘하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들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싸보고 저것도 싸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랑할 게 좀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시는 주님의 생각은 좀 전혀 다르셨어요. 주님이 제게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내게 자랑할 만한 것들도 다 이렇게 토해내게 하시고, 뭐 교만의 뿌리가 될 만한 것을 이렇게 뽑아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의 구성 요원들 중에서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뭐 장관이나 또 뭐 법조계 인사들이라든가 학계의 인사들이라든가 또 뭐 사업가들이라든가 전문인들, 뭐 그런 거 하면은 뭐 또 직장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분들이 교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바울같이 학자도 있고, 바나바와 같이 재력가도 있고, 뭐 다윗같이 왕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살펴보면은 정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서번트십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겸손하게 들여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저 숲속원의 인부들 원장 보면은 참 사랑스러워요. 가서 보면은 원장인지 파출부인지 도대체 모르, 그냥 아주 터프하게 있는 대로 그냥 자연인, 아주 그렇게 아주 내추럴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랑스럽다 싶어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을 새로운 리더들로 세우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훈련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왕의 권세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7절 8절에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해서 볼 때 예수님이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위임하신 권세를 보면은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 또 뭐 나병 환자, 죽은 자도 막 살려내는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바로 그 왕의 권세를 주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적인 권능이 잠시 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임재하신 후에는 사도의 직분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특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요, 세계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권세를 위임하실 때 주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안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일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요, 사도로 세움받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세워서 권세를 위임할 때 성령의 권능이 항상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마치 국가 원수로부터 중요한 직책을 받으면은 그에 합당한 권력이 주어져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이제 북측에서 그 실세들이 왔는데 어제가 무슨 날이냐면은 아시안게임 폐막식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방송 매체들이 어디에 집중해야겠어요? 폐막식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예 그건 전혀 관심 없고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모두 다 북측 인사들에게 집중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건 실세구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세우시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실세? 예수님의 실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진짜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능력 타령하지 말기 바랍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 능력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붙잡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신다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격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의 권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귀를 안 기울이는데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예수님이 세우신 자. 사도 바울은 실은 사도가 아니었거든요. 그 양반은요, 일터에서 사역한 일터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그가 사람들이 사도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사역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요. 그래가지고 경주 성교회 가보면 목사는 진짜 별것 아닌데 성도들은 대단하더라.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경주 성교회에 가보니까 진짜 목사는 볼 것이 없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더라. 이렇게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요, 이 구절을 그림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제자의 그룹이 있었고 또 그 주변에 또 다른 제자의 그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신 그 제자의 그룹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돌봄 속에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리더 그룹에 속해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리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리더들로 세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서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무리들과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제자 그룹인지 무리 그룹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면 무리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불평하고 그러면 같이 또 뒤섞여서 같이 시끄럽게 떠들고 불평하고 난리 쳤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리더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 어느 그룹에 속해 있게 됩니까? 무리 그룹에 속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속히기를 원합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느 그룹에 지금 속해 있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세요. 겸손한 분은 이렇게 말하겠어요. 저건 무리일 것 같다고. 우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요, 진짜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해서
리더 그룹에 속하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피하는 사람은 평생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 무리 그룹 속에 휩쓸려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무리들은 항상 무리일 뿐입니다. 항상 문제투성이고 항상 그냥 방황하고 그렇게 살 뿐입니다. 진정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리더 그룹에 자기를 나는 리더 그룹에 속해야겠다 하고 착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리 그룹에 속했다면 나는 정말 리더 그룹으로 내가 넘어가야겠다 하고 포지션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중에 집사님들 많지요? 집사님들은 예수님을 또 두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사명은 뭐냐면 봉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는 목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사님이라고 하면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봉사하는 봉사의 직분을 사명을 받고 또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다 보면은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같은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볼 때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명을 정말 조화롭게 잘 섬기고 있어요. 자기 별로 잘난치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고 그런가 하면 교회 일을 자기 집 일같이 이렇게 잘 섬기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 자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란 예수님과 함께서는 사도들과 같은 그런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큰 담력을 갖는 믿음을 가져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별 쓸모없는 자들 같았지만 우리 시대에 새로운 리더들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나 무리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서는 새로운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과 함께 우리 시대를 끌어안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